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우리가 볼 때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행한 그 행동의 모습으로 우린 이곳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구나.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맞지 라는 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겠지요. 노아라는 그 이름, 이 시브리어의 모습 속에서 노아흐라는 그 모습인데, 안식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노아입니다. 누아흐라고도 발음이 되어질 수 있는데, 누아흐라는 것도 쉬다, 쉬는 곳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러므로 쉬다, 정착하다, 뭐 이러한 그 모든 모습이 이 노아의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 안식, 하나님의 쉼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이 노아의 그 이름 안에 담아 놓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노아라는 그 모습 속에서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쉼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단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인들 속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 속에서는 기도하실 때에 좀 기도한다라는 사람들은 교회에 어떠한 대표 기도했을 때에 뭐 제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곳을 제단이라고 여겼고, 그곳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로 인하여 그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그 의미로 제단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단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시브리의 말씀을 보면 미즈베하흐라는 그 말씀인데, 이게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자바흐라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되어진 그 이 제단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므로 이 자바흐라는 그 의미는 동물을 사육하다, 죽이다, 드리다, 제사 드리다, 살해하다,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단을 하나님께도 복 주시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개념의 모습으로 제단을 상상하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시브리어에 담겨 있는 이 제단의 그 모습은 동물을 사육하는 그 상태, 동물이 죽어나가는 그 상태, 그러니까 죽음이 존재하는 그곳이 제단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존재하는 곳, 살아있다라고 여기는 그 짐승을 끌고 와 그 제단에서 잡는 거지요. 죽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여기는 그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제단에서 잡는 거예요. 참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그 짐승, 우리는 정결한 짐승,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알고 있는 그 상태잖아요. 그 짐승, 정결한 짐승이 되어지면 이 제단에 와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본다면, 부정한 짐승은 이 제단에서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조차도 없어요. 정결한 그 짐승만이 이 제단에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율법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게 되어지고 있는 그들, 그게 정결함이에요. 그게 정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이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코라는 그 말은 바나, 이 바나라는 그 모습은 짓다, 짓기 시작하다, 또 만들다, 수선하다, 세우다, 이러한 모습의 말이 바나. 그러므로 제단을 쌓고라는 말은 죽음이 시작되었다, 죽음이 시작되어지는 곳, 이 모습이 제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선지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철두철미한 그 모습으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 그리심산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 그리심산에서 정말 그 열심을 다해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은 그 예수죠, 그 예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에게 묻고 있는 그 모습은 어디서 행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어찌 보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곳이 옳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요. 이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주일날만 되면 모든 교회들이 문을 열고 그곳 속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지요. 그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그곳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참여하지요. 거기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프로그램을 따라
내가 행동하게 되어지고 또 내 마음도 정결된 모습으로 거기에 동참하고 또 동참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때가 되면 뭐 헌금도 어김없이 드리고 가장 정결한 그것을 드린다는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돈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이 얘기하는 것과 어찌 보면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모습으로 예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에 어긋나는 그 모든 것은 다 정죄가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피스토스. 예수 자신이 피스토스. 피스토 자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예수의 말은 곧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이루심, 완성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믿으라. 너무나 명확하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네가 행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 너가 보고 있는 그거 말고 내가 이제 정답을 얘기해 줄게.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는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인이 있을 것이고, 어느 교회는 100명도 안 되는 그러한 곳 속에서 출석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인이 하나도 없고 정말 목사 가정들만 예배드리는 곳들도 있을 것이고, 천차만별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들 자신들이 표현하고 있을 때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그 시간들 속에서 행하고 있을 것이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어찌 보면 파괴적인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거 아니야 라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가 말한 그 얘기를 당연히 들어야 될 우리 자신들이지요. 그러므로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린 이 때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때가 되지 아니한 모습 속의 예배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최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일이기 때문에 나의 최선은
나의 최선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 그 아버지가 원하심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예배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말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 에이돈. 뭐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에이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배를 통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예배를,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어졌으면 그 속죄 제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속죄가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예배로 얘기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드려진 그 예배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이도는 바로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에이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되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그 예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셨잖아요. 여기 21절에 내 말을 믿으라라는 말을 그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 것인 것을 아는 모습 속에서 예배한다. 예배가 되어진다. 그 에이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이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수가성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도 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자신들이 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자신들의 방법을 따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따라 행하는 그 일의 그 모든 것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이 시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는 100% 아멘으로 수납이 되어야 되죠. 그럼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게 뭐야?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뭐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단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썼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 제단의 모습이 그 예배하는 그 모습, 그러므로 그 제단은 죽음이 시작되어지는 곳으로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시작되어지는 곳.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그러므로 그것을 아시고 계시는 그 예수,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는 그 예수가 명확한 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인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그들은 죽음으로 가지를 아니하는 그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죽지 아니하고 뭐만 드렸습니까?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을 그 짐승들만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만 죽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내 제사함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면목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누구만 그 예수만 죽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예배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약속하신 그 모습대로 그 언약하신 그 모습대로 그대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왔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걸 다시 이 예배의 모습을 제단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제단에게 드리는 자들은 제단이 되어지는 자들은 제단에게 올려진 자들은 제단에 올려진 자들 그 제단에 올려진 그 짐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이 떠지는 거잖아요. 피를 다 쏟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자신도 그 어렸을 때에 동네 그 어르신들이 돼지, 소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그 짐승을 끌어다가 그 칼로 뭐 목을 참 잔인하게 따시는 그러한 분도 계셨고 또 도끼로 머리를 쳐서 죽이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고 어쨌든 그렇게
죽이는 그 모습 속에서 피를 다 받아냅니다. 그러한 모습이 짐승을 잡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러한 그 죽음이 존재되어지는 그 예배가 옳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 영과 진리가 되어지지 아니한 그 모습에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영과 진리로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 푸뉴마. 이 푸뉴마는 하나님의 숨을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것. 여기 공기의 흐름, 즉 숨, 이러한 그 모든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또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러한 모습을 영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 알레테이아, 이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의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가 누굽니까? 그 예수가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예수가 진리라면 예수를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이 진리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행해지는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시면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다 내쫓으셨던 그 일화가 있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집. 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의미가 성취되어지는 그곳이 그게 기도하는 곳이다, 그게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전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모습은 곧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 그게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도 누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드리는 거예요. 할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제단에서 죽임을 받아야 될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정죄를 받아 그 제단에서 죽임을 받아야 될 그 짐승인 겁니다. 우린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모습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의 모습에 따라 그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그 모든 긍휼을 거기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인 모습으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게 되어지고 정죄를 받게 되어진 그 나의 육체, 나는 죄의 싹슨 사망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망의 징계를 받게 되어진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속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죽은 자인 나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게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이라는 죽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 이게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 제단에 올려진 그 짐승이 되어지는 겁니다. 곧 그 제단에 올려진 나라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그 하나님, 그 영,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 아버지의 원하심으로 이끌림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을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드리고 있는 이 상태적인 이 모습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행위의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행위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복인, 이게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은혜를 입게 된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라 여기면서 그 예배를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자신들의 재물이 되지 못하고 짐승을 끌고 와서 자신들 대신 그 짐승을 죽이는 그 일들만을 일삼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도 마찬가지 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니야 라는 그 말씀으로 내가 곧 예배다라는 모습으로 그 예수가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 그 십자가, 그 죽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예배가 이거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바로 이거야. 의 모습을 그 예수 자신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이것이 그 곧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게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거다 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의 그 죽음을 나의 나타난 바 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예수 자신이 그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예수의 그 모든 것들 속에는 그 죽음이 존재로 있었던 거예요. 또 부활도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것이 잃은 양 찾기의 모습 속에서 이게 잃은 양이 되어진 겁니다. 어떠한 자가 내가 짐승으로 끌려오게 된 내가 되어진 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다고 끌고 왔던 그 짐승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죄를 대신 전가받는 그 짐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곧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그 제단에 놓여져야 될 그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잃은 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잃은 드라크마가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은혜 받는 그 즉시 그 모습이 곧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이것이 찾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찾음이 되어지셔야 예배 드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되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 영.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우린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어졌고 그 알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을 그 제단에 드리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죽음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그 제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진 그 상태적인 자신,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게 된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보면 노아와 노아의 7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그 방주에 탄 사람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그들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심판받아 죽은 겁니다. 완전히 다 죽은 거예요. 오로지 그 노아와 그 7 식구들만 그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그 상태가 되어진 거지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이 말씀들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이것을 그 예수 자신이 그 수가성 여인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계셨던 사실적 표현의 모습인 겁니다. 이 정결한 짐승, 이 타우르, 이 순수한, 정결한, 깨끗한, 흠 없는, 이게 정결함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죄 없음을 얘기합니다. 정결함이라는 것은 순백함, 말 그대로 죄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그 존재를 정결한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고, 짐승, 베헤마, 말 없는 짐승, 특별히 어떤 큰 네 발 짐승 또는 동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이 정결한 짐승을 끌고 와라, 뭐 소를 끌고 오든 양을 끌고 오든 염소를 끌고 오든
정결한 그 짐승, 깨끗하다고 하는 그 짐승을 끌고 와라라는 그 모습으로 해 주셨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가 그 정결한 그 짐승을 끌고 온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 상태가 자신의 모습과 같은 그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또 정결한 새, 이 새의 의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새, 깃털로 덮여진 또는 날개로 덮음, 나는 것, 날아감, 이 새의 의미가 이러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덮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날개를 가진 그 모습 속에서 뭔가를 덮는 그 의미, 이 덮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를 표현하실 때는 항상 덮는, 이 뭔가를 이렇게 이 덮어주는 이 성막의 모습과도 같은 그 모습이겠지요. 뭔가를 덮는 그 의미를 이 새로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 덮어주신다. 이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진리의 그 성령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모습들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들은 그 제단에 드려지는 나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내가 그 율법의 정죄 받은 나의 모습으로 그 제단에 드려져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나의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긍휼함이 입혀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 한 말씀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행해지는 그 행위적인 모습들이 예배다라고 우리는 규명을 지고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예배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말하기 쉽지 않은 그 모습이지만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악한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행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악한 행위라고 얘기한다면 기겁을 할 수밖에 없지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는, 확인해 갈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 드린다는 그 개념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우린 이러한 것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 제단이라는 그곳 속에서, 예배라는 그곳 속에서 내가 죽는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죽는 이 시간이구나. 내 죽음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나를 죽이는 그 말씀이요, 또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그 일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매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말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죽을 죄를 졌습니까, 바울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모든 말씀이 나를 죽이는 그 말씀이요, 또 그 말씀은 또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듣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